오늘 역대상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도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그 지도자 왕이 정책을 피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실패하면 어떨까요? 상당한 타격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딱 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합니까? 야당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막 비난을 하고 그 지도력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서 그가 가장 먼저 이 법궤를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지금 블레셋 지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법궤도 가져오지 못하고 또 전쟁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집권 초기에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14장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전쟁이고 다윗이 3개월 동안 기도를 한다 했죠. 과연 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실패하고 사람이 죽고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무려 3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뭐라고 했죠? 100일 기도 이렇게 말씀 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100일 동안 우리로 치면 작전 기도한 거예요. 이게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2절 내용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어요. 즉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려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런 말씀 생활이 결국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에 13장에서 보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냐면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다윗도 직접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때 가져올 때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우사와 아효가 함께 그것을 운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결국 운반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이거 나오네요. 뒤에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라는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왔죠. 또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합리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또 민주적인 게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이성적인 것도 참 좋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가듯 그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옮깁니까? 오직 레위 자손만이 이 일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4절부터 보시면 아론과 레위 사람들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이 사람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니 결국 이 법궤를 무사히 잘 옮겨오게 되었죠. 이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 법궤가 옮겨올 때 아주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랬습니다. 1차적으로 이 법궤를 옮길 때 찬양도 하는 사람 세우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것도 다윗 왕이 직접 주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옮기니까 이때도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거기에 도우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의 레위를 위해서만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 친구는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목사라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야, 목사는 뭐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교회 다니니까, 또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 생활 하니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는데 당신들은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을 때 더 자유한 것이고, 여러분,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규례대로 이 일들을 행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의 6장에 보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장면을 잘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보죠. 다윗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했어요.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풍악이 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왕도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이럴 때인데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 다윗의 아내였고. 근데 그 미갈이 어떻게 했냐, 그 모습을 보면서, 즉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왕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윗을 보면서 한마디로 쯔쯔쯔 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갈은 이랬을까요?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춤을 췄는데,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있던 아내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과 별거하게 되고 일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오늘 이렇게 잘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꼭 간직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 계속 우리를 말씀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과 멀어집니다.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말씀 들을 자리에 못 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막 야외로 나가야 돼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한다고 또 나들이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듣는 자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불편한 분들은 또 뭐 병원에 계시고 또 오지 못하시고, 조금 나은 분들은 또 요즘 이렇게 연세 드셔도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셨으면 그동안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연세 드셨어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전 저렇게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쉬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전혀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법궤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내가 처한 곳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대통령 의장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저희 석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로 삼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요양원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